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화,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 성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러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영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단계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이 부분들이 오늘 레위기가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화,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코데시라는 단어예요. 코데시. 이 뜻은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레위기를 읽어보면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함을 알게 되었어요. 코데시는 형용사형으로는 카도시, 동사형으로는 카다시인데, 이것이 레위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와요. 거룩이라는 거, 이것이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단어이고, 또 레위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코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한 책 안에 무려 186번이 등장해요.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정결함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즉, 이 두 단어만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즉 카도시, 구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저 죽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너희가 남아 이 살아있는 동안 때 거룩한 삶, 깨끗한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비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성도들의 빛된 삶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 판단함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보면은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주일날 돈을 쓰지 못하겠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주일날 전방에 가가지고 뽀글이 아세요? 뽑기 뭐 이렇게 국자에다가, 우리는 뽀글이라 했는데 뭐 서울에서는, 서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걸? 뽑기. 뭐 결국 똑같은 말인데 하여튼 좌우간,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걸 딱 보고 너 주일날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돈 쓰냐고 막 뭐라 하시고, 제가 그런데도 그때는 믿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생까니까 너 누구 엄마한테 이른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운동, 제 뭐 야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야구까지 했지만 항상 제 주일날 가면 성경책하고 야구 빠따 이렇게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야구하려고 제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당회실 가가지고 너 지금 주일날 뭐 하는 짓이냐고, 주일날 거룩하게 안식일 드려야지 어떻게 운동할 수 있냐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는 것도 안 된다, 안식일 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일학교 때까지는 기타를 못 치겠어요. 교회에서 기타나 드럼도 못 치겠습니다. 드럼 치면 제 선배는 드럼 쳐가지고 장로님한테 끌려가서 뺨 맞았어요. 거기다 남자는 파마하지 마라. 그러면 뭐 예람이는 거의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드럼도 하고 파마도 하고. 이런 세속적인 것은 아예 못 하겠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물론 지금까지도 이렇게 실천하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조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이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라는 책에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먼저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로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다뤄요. 즉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 죄를 해결하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그것을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16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 17장부터 마지막인 27장까지는 그렇게 죄를 회개한 성도가 그 이후에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다뤄요. 즉 회개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성화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를 종합해 본다면 레위기는 두 가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즉 회개와 성화예요. 회개와 성화를 다루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구원을 거저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선물에는 거룩한 삶의 의무가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깊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참된 성화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향한 첫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추시면서 그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태임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는 사람,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도 불가능하고 또한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예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들렸는데 거기에 있는 한 예쁘장한 여종업원이 있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그 여자분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약 2주 정도 지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어요. 근데 그 여자분에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얼굴에 기쁨은 없고 오히려 수심이 가득한 채 서빙을 보고 있는 여자 그분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복음을 영접했다면 저런 표정이 아닌데 왜 저렇게 있는가. 그래서 그 여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회개를 하려고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인지를
발견하지를 못하기에, 깨닫지를 못하기에 회개를 할 수도 없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러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충고했다고요. 토레이 목사님의 충고를 들은 이 여종어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그녀에게 조명을 비추시사 그 여자분은 자기의 얼마나 끔찍한 영적인 위험의 상태를 파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자마자 그녀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어 그 즉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 은혜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일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눈을 뜨지는 못해요.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에요. 자신의 진짜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성령님의 강력한 빛, 그 빛을 달라고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때 배웠던 루시라는 여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기를 통해서 바로 루시라는 여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별히 룻기 1장을 보면 세 여인이 등장해요. 바로 나오미, 오르바, 그리고 룻입니다. 이 세 여인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모두 다 처절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처절한 죽음. 그녀들은 자신의 남편, 시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먼 데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 부지기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맛보고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나는 마음껏 육신의 기쁨을 즐길 거야, 남아있는 동안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면서 육신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즉 그저 가까이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만으로 결국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죽음 정반대편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본 자들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룻기에 등장하는 오르바라는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시아버지 죽는 거 봤죠? 자신 남편 죽는 거 봤죠? 시동생 죽는 거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안 붙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정 모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모압이라는 땅은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죽음의 땅인가 동시에 음란한 아주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땅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땅이에요. 오르바는 죽음을 가장 가까이 있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죽음의 땅을 선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반면 나오미와 룻은 달랐죠. 나오미 같은 경우 가장 가까운 죽음의 어떤 모습들,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두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실체를 깨달아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삶,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려고 징계를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롯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시어머니가 붙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도 붙들겠다라는 소망함으로 그녀를 따라 생명의 땅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성화의 삶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조명함.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될 게 뭔가? 정말 예수 믿고 싶다면 다른 어떤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실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받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한 유창한 기도보다는 아직 내가 믿어지지 않는, 그러나 믿고 싶은 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으며 정말 성도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복음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나의 실상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 조명하심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문제아인지, 나는 얼마나 큰 이기적인 존재인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 그 반대편에 나오는 어떤 갈구, 즉 생명에 대한 갈구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와 성화의 삶을 향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렇게 자신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걸 성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가 뭔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돼요.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그냥 내가 꼴릴 때 따르는 거,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야 돼요. 적극적으로. 오늘 레위기 18장 2절부터 5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총 4절인데요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는 순으로 3, 4, 5까지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을게요. 레위기 18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마지막에 5절에 있는 이대로 해야 산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뭔가? 바로 행하라, 지키라는 거야. 행하고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즉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살고자 한다면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이게 sanctification,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성화의 삶은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방식은 죽음의 방식이기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방식을 내가 테이크해서 그 방식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멋대로 이때 동안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정욕이라는 것과 열렬히 싸워야 돼요. 정욕이라는 거. 특별히 이런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어떤 남과의 관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각하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거, 이게 죄입니다. 이거 결국 이것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힘에 굴복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죄가 발생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참된 자유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진짜 기뻐함에 넘쳐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모든 사슬이 끊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정욕과 싸워야 되느냐, 왜 우리는 여전히 피곤한 싸움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헷갈려요. 분명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정욕이 발생시키는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참된 자유가 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부자연스럽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에게는 이중적 자유가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유는 바로 신분의 자유예요. 신분의 자유. 그 전까지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입니다. 여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한마디로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옮겨진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신분의 변화적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자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자유는 우리가 투쟁해야 얻어질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바로 마음과 영혼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자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주어진 자유예요. 우리는 신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어진 은혜로서 주어진 자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마음과 영혼의 자유는 싸워서 이겨야 주어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자꾸 지기 때문에, 여기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치열하게 열렬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싸우라는 거야. 마음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진짜 여기서 오는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정욕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는 참된 자유를 얻기는 불가능하기에, 이것을 완전히 몰아내는 싸움이 성화인 거죠. 성화인 거죠.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뭔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자아를 가혹하게 다뤄야 돼요. 가혹하게 다뤄야 돼요. 내 정욕을 가혹하게 다뤄야 돼요. 이거 그냥 얼렁뚱땅 다뤄가지고는 절대 성화 안 됩니다.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없어요. 가혹하게 다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금욕주의 아니냐, 육체를 학대하라는 거 아니냐. 여러분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그저로 이런 거야. 밥 먹지 마, 잠 자지 마. 육체를 학대함으로써 뭔가 얻어지는 결론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타 종교의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내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육체를 학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타락한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가혹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 마음의 움직임을 가혹하게 다루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생명의 빛을 받고 난 뒤 새 사람을 선물로 받아요. 신령한 마음이 생겨난 거죠.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새 사람을 신령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생겨난 거예요. 자오간 이 마음이 주어지면 이 마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땡깁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원하신다면 자신의 삶을 거기에다 헌신하고 싶어져요. 그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신령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타락한 정욕의 본성이 살아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정욕들은 신령한 마음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마음의 움직임을 결국 계속적으로 방해시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이 기뻐하는 쪽을 자꾸 선택하고 고집하고 싶어져요. 뭐가 있어서? 바로 타락한 본성, 정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본성은 신령한 마음과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거라.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싫어요. 왜 그러냐? 그냥 싫어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대꾸를 하든지 거역할 때가 많아요. 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신령한 마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한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왜 자꾸 타락한 본성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굴복해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갈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제가 찾은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주는 기쁨 때문에. 왜 자꾸 타락한 본성에 내가 굴복하는가? 죄가 주는 기쁨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두 가지가 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만약 죄가 주는 것이 두려움뿐이라면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죄는 두려움이 있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기쁨도 줘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만약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이 고통과 두려움뿐이라면 전부 다 사랑하며 살겠죠. 전부 다 선을 행하며 살겠죠. 그러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음란과 같은 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들은 드러나지 않으면 더 큰 기쁨을 줘요. 드러나면 그것이 깨지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들, 몰래 짓고 있는 죄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소비욕이 되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그렇든 결국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부터 발생되는 그 죄가 주는 기쁨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쁨을 주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겨두는 거죠. 안 치우는 거예요. 결국 내가 좀 힘들면 요거 다시 붙들어야지. 그래서 기뻐하게 만들려고. 또 하나, 성도들이 왜 죄를 몰아내지 않는가? 또 하나는요,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죄인이 죄를 2번 다시는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요, 결국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생기냐면 혼자라는 외로움이 몰려와요. 혼자라는 외로움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이 반복하고 있는 그 죄를 인식을 해도 그것과 쉽게 결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2가지 외로움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신령한 외로움이고 두 번째는 정욕의 외로움이에요. 신령한 외로움은 성도로 하여금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합함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독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근데 정욕의 외로움이 뭔가? 그 정욕의 외로움은 내가 외롭고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죄가 주는 기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해요. 한 성도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특정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죄가 자신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도라면 자신이 홀로 있는 시간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축복된 찬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안겨다 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성도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한 시간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100이면 100 죄 때문이에요. 100이면 100 죄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포기하고 끊어내라고 하는 그 죄를 끊어내지 않고 반복된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주는 기쁨을 계속적으로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삶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가책이 있거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성령의 빛이 없는 거고, 그분은 아까 처음 단계로 돌아가서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괴롭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때 뭘 택할까요? 뭘 택할까요? 바로 회개를 택하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 길을 택하겠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타이밍에 회개가 아닌 그 자신에게 발생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히려 죄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양심의 가책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자꾸 더 지음으로써. 여러분, 이게 반복된 죄를 짓는 삶의 특징입니다. 이 악한 삶이고요. 만약 한 성도가 그런 삶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간다면 심하면 배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속히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야. 빨리 그 자리에서 죄를 끊어내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삶은요, 세상의 죄가 주는 그 기쁨에 어떻게 보면 나오는 그 꾸중물을 통해서 만족하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줄이고 목마른 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목마름, 죄가 주는 즐거움과 탐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죄악된 삶을 빠져나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 지난주에 인용한 대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노라. 여기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자신을 친다고 할 때 권투 선수가 장갑 벗고 자신을 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치는 목적이 뭔가? 바로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종하기 위함이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가 둘라고고라는 것인데, 이 둘라고고의 뜻은 뭐냐면 말 안 듣는 노예를 주인이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말 들을 때까지. 즉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정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오는 그 죄를 즐김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활성화될 때마다 마치 주인이 말 안 듣는 노예를 다루듯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쳐서.
가혹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이 기도해야지, 기도하러 가자, 그럴 때 타락한 마음이 힘들어, 나 잘래, 이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때 동안 아이고 힘들었지, 좀 쉬어야지, 차라, 자장자장, 뭐 이렇게 반응했다면 그거를 사도 바울은 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가혹해 다룬다는 거예요. 뒤질래? 일어나. 교회 가서 죽어. 엎드려 거기 가서. 이렇게 다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물론 내 육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야 될 시간에 자고 싶다고 하고 배고픈 시간에 밥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을 때린다. 내 병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더 가혹하게 다뤄야 돼. 약 먹지 마. 이게 금욕주의죠. 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걸 들어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대하게 하는 타락한 본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 이것이라고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게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딴지거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 그걸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혹하게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구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컨시퀀스를 보면 가장 먼저 거룩에 대한 입맛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옛날에 정상적인 신앙을 할 때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달고 오묘했어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반복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사라져요. 옛날에는 그 말씀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지 하면 그냥 싫습니다.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갑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반감이 가면은 결국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공격하든 아니면 그 내용을 공격해요. 어디 성경에 막 있냐, 세상에 어떻게 사냐, 반감으로 가고요. 반감에만 가는 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대적함으로 갑니다. 하나님 공격해요. 그리고 세상으로 오히려 더 나가 삽니다. 그 삶을 반복하면 죄가 습관화되고 결국 그것이 작게는 슬럼프, 심하게 가면 배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내 움직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결국 그것은 초장부터 때려잡아야 돼요. 초장부터 반드시 때려잡아야 돼요. 그럴 때 성화가 촉진되는 거예요. 성화가. 두 번째는 내 자아를 가혹하게 다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 이것은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방법은요, 우리가 이렇게 내 자아를 가혹하게 다룰 때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예수님의 고난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분은 나를 위해서 저런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이 타락한 자아가 주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여기에 굴복한단 말인가, 이 한심한 놈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나가려고 할 때에 신령한 마음이죠, 그것이. 그 신령한 마음을 대적하게 하는 그 죄악된 자아를 여러분들이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 자아를 가혹하게 다룬다면 그 자아는요, 어느 상황에 가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계속 나 이렇게 힘들게 할래? 나 이렇게 괴롭히면 죽어.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냐?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자고 요구도 못하냐? 계속 교회 화면에만 어떻게 붙어있어? 좀 더 쉬자고 한 것뿐인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니? 하면서 눈물로 호소해요, 내 자아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자아에 대해서 가지지 말아야 될 스프랑클리조마이를 가져요.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렇지, 내가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 같다. 내가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아. 좀 슬로우하게 가도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하는 거야. 여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속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의 요구에도 속으면 안 돼요. 긍휼의 호소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방법을 썼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내 타락한 자아를 때려잡을 때 발생되는 고통, 눈물,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내 마음에 생기지 말아야 될 비정상적인 자비의 움직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이겨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 책이 있는데요. The Lord's Words of Jesus in 30 Days.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30일을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사복음을 통해서. 이런 것을 묵상하는 것도 괜찮고요. 인터넷이나 시중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묵상이라는 뭐 책도 있어요. 뭐 이런 책도 괜찮고, 특별히 뭐 나는 책 사는데 돈 안 쓰기로 했다 뭐 이렇게 다짐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있잖아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1장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1장 35절이 새벽에 예수님 일찍 일어나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인데, 그럼 그 전날부터 예수님 어떤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날 보면요, 예수님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셔요. 예수님 침례 받으시죠? 제자 부르러 가시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죠?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 때려잡으시죠? 베드로 장모 집 가가지고 베드로 장모 병 치료해 주시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역을 했다면, 옛날처럼 자동차에 자가용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도보로 움직이는 때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 그 전날 몇 시에 주무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적어도 12시? 새벽 1~2시에 주무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가셨을까요? 제자들 자고 있는데 이 새끼들 다 일어나 뭐 이러면서 쿵쿵 막 이렇게 가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가셨다고 생각해요. 제자들 자니까 아직은 연약한 애들이니까 걔들 깰까 두려워가지고, 걔들 깰까 걱정돼서 뒤꿈치 탁 들고 혼자 이렇게 빠져나와서 여러분 산으로 가시지 않았을까요? 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참 고단한 삶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정말, 그래서 인자도 결국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이 이거구나. 얼마나 예수님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루를 호박 쓰시면서, 또 그것도 새벽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힘든 삶을 사셨는가. 참 예수님의 고단한 삶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는 삶을 사셨는데, 나는 이 타락한 육체가 발생시키는 그 조금의 고통이 힘들어가지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입니까? 그거 불평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더 성화의 삶을 촉진시키는 데 헌신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이렇듯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된 자아와 싸우며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실천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뻔뻔스러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삶 묵상하면서 그렇게 게을리는 못 살아요. 그렇게 게을리는 못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자, 계속 자신을 친다는 거예요. 왜? 영화로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 자아를 가혹하게 다룰 때마다 발생되는 그 비정상적인 자비와 긍휼의 호소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그걸 극복하는 데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몰아내고 참된 자유와 성화의 삶을 경험하려면 규칙적으로 열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규칙적이고 열렬히.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 말기에 가면 일부러 제자들을 기도하는데 데리고 가세요. 처음에는 혼자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될수록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데려가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갔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즉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 데려간 거예요. 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는가?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잘못되어 있는 정욕의 움직임을 때려잡으려면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회 안에 강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100%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성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본인이 자신의 삶에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로서 성화의 삶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없이 살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그 삶을 살아요? 자신에게 기도의 세계가 없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경지에까지 도달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고 이 땅에 거룩한 빛을 비춰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화를 성공하는 것은 마치 요행하고 똑같습니다. 로또 사가지고 로또 걸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면서 신약적인 용어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들 중 대다수는 다 죽어나갔어요. 왜 죽어나갔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열렬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어떤 영적인 풍성함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 우리 지난번에 봤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다 돌아가는데 그만 회막을 지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열렬한 기도,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의 실천 없이는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세상 못 이겨요. 내 자조차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성화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어요. 만약 정말 오순절 어떤 그런 것처럼 여기 와가지고 찬양 막 연락이 하고 땀 흘리고 막 벌벌 뛰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입신하고 방언하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한 방의 단 이벤트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 지금 거룩한 삶 살고 선교사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다 뒤집어 엎어졌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그런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는 지름길이 없어요. 반드시 투자가 돼야 됩니다. 투자가 돼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훈련이든 아니면 자아를 가혹하게 다루는 어떠한 삶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노력 없이는 성화는 불가능해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쉬운 길이 있었으면 뭐라고 예수님이 좁은 길 가라 그러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까요? 그런 길은 없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죽이고 살 수 있는 길, 즉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든 나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 그분과 연합하려면 반드시 이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치 오랜 세월 어떤 바위, 큰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 바위를 뚫죠. 그러나 여러분, 찬바가지로 끼얹으면 그 바위가 쪼개집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한 번에 임어지는 은혜 가지고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뚫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추적하며 뚫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미움의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 자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마치 용접광이 그 용접봉으로 지지듯이 태워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청교도 신앙인 루이스 베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고 간절한 기도는 악마에게 불쾌한 것이고 죄된 육체에게 지겨운 것이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참 통찰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길고 간절한 기도는요, 악마에게 불쾌한 거라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짧고 대충 기도하는 것은 마귀가 즐거워하는 기도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반대로 열렬하고 지속적인 기도 없이는 성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화를 통해서 반드시 신앙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작사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자들만이 이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 전체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거저 받은 거 아니에요. 그저 죽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데 뭐한디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고통만 많고 죄만 더 짓지. 하나님께서 그냥 너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왜 남겨두셨냐는 거야.
내가 결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 남겨진 삶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그저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뭐 하나 구입하듯이 이런 식의 구원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하고 그 거룩한 교제로부터 발생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소망의 움직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으로 보여줘서 그들이 이 사람은 나 죄악된 삶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너무 다르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왜 기쁘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떤 것들, 세상에 가진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지? 이 구별된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위기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실천적인 사항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그 자아의 움직임을 가혹하게 다루는 거예요. 가혹하게.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 가혹하게 다룰 때 발생되는 그 비정상적인 자비의 호소를 들어주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이고 열렬히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완전 타서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한없는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덕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 타락한 자아의 움직임을 해치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마음을 확장시키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이런 실천에 없이는 결코 성화는 완성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풍성한 자유와 기쁨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한 거야. 이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할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실천함으로써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병들어 있는 죽은 신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신앙의 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죄의 속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얼음장과 같은 차가운 이성이 도건돼야 돼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 삶을 들여 그 삶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나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는 남에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성화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맨데터리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 일 위해서 오늘 배운 실천의 상황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또한 베풀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함으로써 경험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